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모든 계시 사상의 교훈, 핵심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주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회와 상황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판단이고 또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서 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역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 인간들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특별히 이런 생각은 근대 이후에 우리가 소위 서구의 르네상스, 계몽주의, 근대 이성의 혁명, 이런 이후에 이런 생각들이 주로 많이 일어났죠. 서구의 근대주의, 합리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인간 이성을 주체로 내세우는 이런 풍조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 인간의 이성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 위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아예 무시하고 인간이 역사의 주체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인간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런 주장을 마치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전회다, 혁신이다, 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인간들이 그러한 의지와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이런 인과율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인간이 주도적으로 행하고 그 인간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현재의 모든 일들이 결과되었다 라는 이런 식의 역사의식, 사고방식들. 사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역사에 대한 아주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보다 훨씬 깊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으며 인간들의 열정과 그리고 도덕적 의지나 그리고 사랑의 감정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의지하고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 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한목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요. 우리는 이러한 교훈이 특히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은 인간 자신의 영혼 내면에서 사실은 그 증거를 먼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역사 철학,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먼저 인간 자신 내면 안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 셀프 컨셔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런 어떤 단순한 논리, 1차원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 인간의 자의식 자체가 벌써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존재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도덕적 탁월함의 빛이 인간의 내면 안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가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안에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것을 인간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영혼 안에는 본성의 빛에 의해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이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치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인식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그런 언어의식, 또 인간의 어떤 사유, 이성의 논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증명된 것은 하나님일 수 있을까?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지혜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분의 존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능력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이고,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이런 필연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그러면 그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모순을 갖고 있고 그의 논리에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철학자들은요, 그래서 신존재 증명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들도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애를 쓰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신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주장하는 바로 그 사상 자체는 그 자체로 폐기가 되어야 할 인간의 사유, 철학적 산물에 사실은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이 신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는 없죠. 아니, 인간이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우리가 과학 역사 같은 걸 봐도요, 과학 역사의 논리가 얼마나 명제가 많이 뒤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천동설을 주장하다가 지동설로 바뀌고, 또 갈릴레오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자연 만물, 우주를 바라보는 인간의 세계관, 관점, 이런 것들이 뒤바뀌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서구의 근대 과학의 혁명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맞는 줄 알았는데 또 아인슈타인 이후에 고정역학 체계가 이젠 또 바뀌면서, 이젠 또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또 들어서 가지고는 또 고정역학이 또 반정립이 또 세워지고, 이런 게 과학의 역사도 그런 거예요. 지금 또 양자역학을 얘기하고 다중우주론이다, 갖가지 희한한 가설들이 많이 나오죠. 끈 이론이다, 웜홀이다, 블랙홀이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중우주론이다. 또 그런 것들도 또 시간이 또 지나면은
또 뒤바뀔 수 있어요. 예? 역전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과학 세계조차도 인간들이 규명했다고 하면 그거보다 또 더 뛰어난 이론이 나오면 그게 뒤바뀌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의 존재를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증명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듯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내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없듯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주장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누가 신이 없다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신이 있다고 말할 때 그럼 너 그 신이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마음속에는 신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데 신이 없다는 걸 그럼 한번 증명해봐. 증명할 수 있냐 이거죠.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인간한테는. 바로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인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신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냐? 인간이 머리가 부족해서 그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지성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증명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과 함께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영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온 세계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히 채우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세계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타락된 역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이 되죠.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이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다시금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사야가 그런 세계를 노래했던 거죠. 바로 이 생명과 의의 지식에 이 도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적 연합, 언약적 관계,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 거예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런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언약적 관계가 없어요. 다만 신이고 마호메트도 꾸란도 모두가 다 신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그 신은 언약적인 신이 아니에요. 예? 잘못된 신개념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개념은 생명과 의의 지식을 언약 가운데에서 누리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거는 오직 이 세상에서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는. 로마 캐톨릭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말이 기독교지 그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는 기독교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냥 천주교회. 예? 말하자면 그냥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명확한 인식의 기초를 제공해줘요. 논리를 제공해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이 계시를 일컬어서 두 종류로 나누어요. 먼저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 또 하나는 초자연 계시, 즉 특별 계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죠. 그러나 모든 창조,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서로 그것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분이 아니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도 영원한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형상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이 신적 지혜와 영광을 보여주고 현시하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영광의 극장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온 세계가.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마음을 열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온 우주 너머를 향하여 그죠? 세계를 바라보면 누구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그 권능을 볼 수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베풀어 두신 하늘과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러면서 자연 만물을 노래하다 또 사람을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일반 계시의 영역 자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고 사람 자신도 하나님의 존재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또한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철학자들도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우주. 우주가 인간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인간과 이 모든 자연 만물 세계가 서로 의미론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의미론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하고 모든 자연 세계가. 그래서 소우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밖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인간 안에도 있고 인간 안에 있는 그 세계가 온 세상 가운데 또 펼쳐져 있고 놀라운 세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일반 계시, 이 자연 계시의 증거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도달해서 그분의 생명의 지식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무슨 책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그 정도의 알미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되는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그의 생명에 우리가 연합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우리가 하나님 알을 통하여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즉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이 지식을 그의 특별한 계시의 행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실 때에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생명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은 지혜를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건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특히 잠언의 문학에서 보면 지혜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서는 그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 그건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와 영광에 도달하고 의를 누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그의 진리와 지혜를 소유할 때라야만이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그래서 지혜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문학에서는. 바로 이 특별한 말씀드린 생명의 지혜와 지식, 의,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은 어떻게 제시되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시되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보여주실 때라야만이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이 생명의 지혜와 지식을, 이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놀랍죠?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의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 그노시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관념에 속하는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 의의 지식, 이 구원의 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는 그래서 이 복음을 그 모든 것들보다 최고의 가치로 해요.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다. 복음이. 지혜를 찾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라는 게. 예? 탈무드를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탈무드는 지혜서가 아니에요. 지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 계시가 증거되어져 있는 성경 속에 있지. 탈무드는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변질된 그런 지식들로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건 유대 종교의 한 전통을 기록한 책밖에 안 돼요. 그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보면
막 오해를 해가지고 무슨 탈무드 속에 뭐 지혜가 있다. 근데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의 계시를 바르게 아는 게 지혜지. 무슨 탈무드 여러분 100번 1000번 읽어보세요. 그 속에 지혜를 얻을 수 있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정통한 우리가 이해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제가 지금 이 계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의 말씀을 잠시 드렸어요. 이러한 계시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우리 인식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와 같은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역사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이 제국들, 우리가 아수르, 바벨론이 주로 무대가 되고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또 그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래서 선지서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이 모든 역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는 과정에 말하자면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 역사의 종국, 그 마지막 도착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전과 경륜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에 그 이사야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바로 이런 것들을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영원한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우주적인 목적과 경륜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다. 물론 다른 선지서들도 다 그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습니다. 자기의 악한 의지로 죄악된 본성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필히 공의로 그것을 갚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역사가 인간의 불순종과 오류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훼손될지라도 이 세상은 기계적인 인과 법칙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세상을 더럽히고 이 세상을 완전히 파멸의 구덩이로 스스로 몰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기계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벌써 망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세상은 기계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에 의해서 인과응보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다시금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진작에 파멸되죠. 인간들이 저지르고 더럽히는 행패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예? 온 바다에 어디 태평양 어디에 가면은 우리나라 몇백만 무슨 쓰레기 더미가 막 바다에 떠 있다면서요. 쓰레기 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온 세상에서 인간들이 배출해 놓은 쓰레기가 온 바다를 떠돌다가 그한테 다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뿐이겠어요. 하지만 이런 인류 역사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인간이 더럽힐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 역사를 주권적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죄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지금 세상을 계속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막 꽉꽉꽉 우리가 뭔가 막 팍팍 좋으면 끊어지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끊어질 만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보해 두는 거예요. 진작에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1, 2차 세계대전 보십시오. 역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저는 이 선지서를 하면서 주로 역사에 대한 의식을 많이 좀 가지게 됐어요. 서구 역사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 지구의 역사가 서구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아시아 문명권들은 다 무너졌죠. 몽골 제국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 서구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죠.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예? 그런 것들도. 자,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광채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인해서 공의를 회방하고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대로 막 끊어질 정도로 스스로 부서질 정도로 막 꽉 지시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죄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또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도 보면 말씀하죠.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이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라. 한마디로 거세 시켜버려라 이 말인 거예요. 예? 계속 자라지 못하도록 밑둥치를 그냥 쳐버리라는 거예요. 예? 바로 누구를요? 바벨론을, 아수르를. 고대에 예? 교만하고 거만하고 막 온갖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민족들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 하나님이 쳐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앞대에서 저지른 죄를 후대에서 당하게 되면 그 후대가 다 멸망하게 되면 결국 그 나무는 뿌리채 그냥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때로는 더 큰 일을 한목적적으로 이루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죄를 짓는 자들이 오래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여. 야, 어떻게 저 나쁜 놈들이 저렇게 오래까지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떨 때는 딱 당대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보응을 받게 해요. 그래서 인과응보, 예? 자기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죄업을 자기가 다 감당하도록 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 후손들까지 그냥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한목적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남겨두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동안 놔두는 거예요. 왜 김일성과 그 일가들과 그 손자까지 아직까지 저러고 백두혈통이 저렇게 북한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한목적적인 선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실 일이 있는 거죠. 만약 저 북한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렇죠? 어쩌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역설적이게도. 왜? 저 항상 십자가가 저 위에 있잖아. 늘 우리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잊을만 하면 미사일 쏘아붙이고 연평도에 막 포 쏘고 괴롭히고 하니까 이 나라가 교만해지지 못하는 거죠. 교만해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예? 조그만한 것들이 미국한테 함부로 까불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뭐 미국 편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을 통해서 이 한반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건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한테 감사하고 미국한테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자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도 교만하면 하나님 미국도 꺾어내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복음을 보세요. 이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온전하게 보존하고 지금 이 복음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가장 건전한 신학으로 세워진 곳이 이 한반도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그 가운데 온전하게 유지하도록 하시는 거 아닐까요? 목사의 눈으로는 그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이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이 땅이 보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북한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시로. 예? 저는 친미주의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목적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 이 그래서 이후에 신학적으로 기비타스데이 하나님의 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의 주권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내리실 심판의 벌이 이와 같은 거예요. 바벨론이 행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요. 또 그들의 이름과 남은 자, 또 아들과 자손들을 바벨론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지금 본문에서도 말씀해요. 바벨론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신약에도 보면 이 바벨론은 이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의 대명사가 바로 바벨론이죠. 자, 하지만 반대로 경건한 의인들의 후손은 하나님이 도리어 축복하세요. 예? 이렇게 악하고 패악한 이런 세대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이 속에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택한 백성들은 일일이 다 아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 34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자취를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악을 행하면서 마치 자기는 영원할 것 같고 자기의 이름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처럼 생각들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다 먼지처럼 다 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아모리 족속이 아브라함 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아직까지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치 않으므로 40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40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유보가 된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악이 찰 동안 기다렸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400년 동안 기다렸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들이 계속 죄가 쌓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 보내셔서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몰아내시는 거죠.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와 또 이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죠. 죄악이 그 도성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옛날 같으면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요. 이제는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화가 되었어요. 예? 막 나와가지고는 전부 다 뻘거벗고 막 히피들처럼 뭐 무지개 그림 막 그려가지고는 동성애자들 축제하고 퀴어 축제 이래가지고요, 동성애 축제를 하고 이런 세태가 된 거예요. 그 이제 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이런 게 이제 봐야 될 이런 이제 세태가 된 겁니다. 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요.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쌓이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되면 하나님께서 하는데, 바로 그때 그 심판에 이 줄을 느슨하게 누그러뜨리는 게 누구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지만 그 백성들도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인간의 아들들과 짝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과 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임하겠죠. 바로 이런 역사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성이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블레셋,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게 계속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특별히 내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맹세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맹세하셔요? 누구를 걸어놓고 맹세를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얘기한다. 반드시 모든 죄악은 다 심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의지해서 스스로 맹세하신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강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세워서 큰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먼저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둘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 administration, 경륜. 그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아스루 왕 사네립을 알 수 있어요. 사네립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셨죠. 아스루 왕 사네립이 와가지고는 너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사내립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이길 것이고 히스기야가 너희들한테 엉뚱하고 잘못된 소리 한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사내립은 이쪽을 향해서 활도 못 쏠 거고 공격도 못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어떻게 됐어요? 예. 바로 그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의 내용을 보면 사내립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밤중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와가지고는 이 아수르의 이 군사들 이 18만 5천 명을 일시에 그냥 싹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싸늘한 송장이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지금 그거죠.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에게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내립이요 이제 자기 나라에 갔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신에게 제사할 때 거기서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25절의 내용인 것이죠. 이제 예사야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영광과 주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되고 그가 손을 펴시면 그것을 능히 돌이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의 나라가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저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아프간에 2000년 넘게 퍼부었다잖아요. 그래도 미국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베트남전에 가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국도 뭐 자기들이 거대한 나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하신 경영이요 열방을 향하여 펴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폐하고 그가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영원 전에 모든 일을 작정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시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이코노미아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이루어져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블레셋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아스 왕이 죽던 이때에 블레셋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블레셋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향하여 계속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여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지금도 다 행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인간이 행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한 목적적인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